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6절 378페이지.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수고하는 자식처럼 경외하지 못할 때에 나아가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그리스도의 때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여호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때를 행실에서 제사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견지하여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가 인도하시니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사 우리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청년들이 이렇게 주관해서 찬양 집회를 정말 은혜롭게 드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점점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깊이가 있고 또 기도가 깊이가 있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삶의 기도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기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의 소망, 그 이 세상의 삶의 소망에서 하나님께로 소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삶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사실 특별하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요,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은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다짐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값없이 생각하고 너무나 삶에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흘러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여러분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 기억을 안 해주시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단 앞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 다시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올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 그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 계속 좀 듣고 싶다고 해서 사실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주중에 말씀 자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무엇이다?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삶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지난주 제목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건 뭡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해도요 사실 솔직히 시험은 옵니다. 시험이 와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험이 오는데 다른 점이 뭐라고요? 기도하면 그거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바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바로 이번 주에 바로 시험이 오더군요. 그죠? 바로 설교 시간에 시험이 오게 되더라.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시험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많고 막 그러면요 아멘 할렐루야도 나도 모르게 크게 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요. 그거는 누구나 쉬워요. 솔직하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눈물 나고 아멘 할렐루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험이 딱 닥쳐요. 어려운 일이 딱 닥쳐요.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아멘 할렐루야가 쑥 들어가요. 자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 또한 이겨나가고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운 시험,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아무 사고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그냥 어제와 똑같이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1위인 게 있죠. 뭘까요? 자살률이죠.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넘버 1이에요. 예전에 멕시코 개그맨과 우리나라 개그맨이 서로 서로 이제 말장난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야, 너희들 세계에서 1위인 게 있잖아. 너희들 뭐 잘 먹고 잘 산다며? 그래도 1위인 게 있잖아. 이렇게 한국 사람 뭔데? 세계 넘버원 코리아 수사이드 뭐예요? 자살. 그랬더니 그 한국 개그맨이 그 멕시코 개그맨한테 뭐라고 아세요? 요 넘버원 하면서 멕시코 개그맨에도 넘버원 그럴 거예요. 뭐라고 아세요? 타살. 우리는 자살, 거기는 뭐예요? 타살. 세계에서 많이 상대방을 죽이는 나라 멕시코도 오고. 여러분 환난과 역경, 고난과 고통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똑같거든요.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거든요. 한번 보세요. 요새 삶을 보면요 소망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생이 망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 저기 한강 있잖아요. 한강에 가면 뭐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혹시 가보시는 분 계시나요? 거기에 한강 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표지판이 있답니다. 뭐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찾는 줄 아세요? 뭐하러? 죽으려고. 왜 죽으려고? 소망이 없으니까.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 없으면요, 솔직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럴까요? 예수님 없어도 소망 가운데 잘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갑자기 예수님이 딱 지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딱 펼치면요, 앞에 절망만 남아요. 인위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뭘로 이겨요? 술로 이겨보고요. 그거를 뭘로 이겨요? 돈으로 이겨보려고 그러고요. 권력으로 이겨보려고요. 주변에 있는 도움으로 이겨보려고요. 자, 여러분, 주변 도움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의 아내도, 여러분들의 자녀분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소망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예수님만이 우리가 소망을 갖출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 좋은 말을 자꾸 들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답의 한계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삶에 그냥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요일날 연애 본부에 거기서 예배 가운데 격려사를 여성 목회자들 격려사를 하러 갔습니다. 여성 목사님들이 굉장히 교회가 어려우신 목사님입니다. 한 분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목회 현장이 어렵다는 거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냥 울먹울먹이가 다 울어요. 여성 목사님이 다 울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제가 물론 격려서 하면서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가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 여자 목사님들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내일을 알 수 없고, 아니 당장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소망이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이 있어요. 그죠?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정말 몸이 아파요. 저도 아파봐서. 자, 아프면요, 정말 소망이 사라집니다. 내일이 없고, 아니 그냥 내가 죽을 병도 아닌데 그냥 사는 게 싫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순간 내가 살아갈 목적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을 거라는 목적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아프다가 그냥 아파서 그냥 그냥 쌀에다가 이렇게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이 예배 시간, 아니 여러분들이 살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먹고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소망 또한 뭐예요? 없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친다, 그거는 될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칼이 내 목에, 사자가 내 머리를,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한 몸에다가 콜타르를 칠해서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십자가를 해서 로마 시대에다 걸어놨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첫 장면이 그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들 예수 믿는 거는 지금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지가 핍박받는 거는요, 거기에 비하면은요, 세 발의 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한 내 교우들에게 편지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다? 소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알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갖느냐? 먼저 허리를 동이래요. 자,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 자, 허리를 동인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너의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자, 구약성경 915페이지. (4장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2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누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누니.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누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육신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지키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중심을 잡으면 내 육신도 내 삶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뭐예요? 내 중심만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뭐하고 정신만 차려도 산다라는 이야기 이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즉,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뭐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요.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목을 육적인 것도 살리지만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뭐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영의 양식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먹고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단 하루도 사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주일날 한번 듣고 그냥 딱 아멘 할렐루야 땡!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 여러분, 그것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리게 합니다. 근데 그 영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 뭐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겨나갈 힘과 용기, 소망, 기쁨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너무 생각 없이 듣고 너무 생각 없이 그것을 잊어먹고 사세요. 근데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살려서 내 삶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깨어있어요. 잠들지 말아요. 영적인 잠이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 악한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너무나 힘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쉬웠을까요? 그 나름대로 그들을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데 있는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어려운 거를 그들 자신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다고 했어요. 심지어 40년 방향생활에서 신발 밑창까지도 닳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싸움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나중에는 힘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있는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해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이 방해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잊어버린 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신앙의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려고 즉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늘 받을 준비하라. 즉 이 말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뭐예요?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긴장해라.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또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꼭 바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읽어나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384페이지. 자, 신약성경 384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나와주겠습니다. 시작. 글씨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 구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게. 뭐예요? 사단이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뭐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사단의 나의 뭐예요? 먹잇감이 된 그러한 자들을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뭐야?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방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더라. 그러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된다. 자, 무엇이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 영이 깨어있어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악한 사단의 유혹, 악한 사단의 시험, 악한 사단의 순간적인 그러한 손에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특히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또 감사하게도 그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 사람이 있어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고, 데마가 있었어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에 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즉 악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펄전이라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20년 동안 설교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20년 동안 낭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께서 저는 20년 동안 맞습니다. 한 번도 낭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인생의 단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 그게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낭망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내 삶에 낭만이라는 단어, 낭만이라는 삶이 존재하고 있지 않더랍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요. 환경과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서 우리는 어찌할까를 몰라고 막 허둥지둥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 악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에서 늘 근신하여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이겨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세상에 있다면 그 문제 무너져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서 만약에 주차장에서 예전처럼 만약에 잡고 싸우고 막 일이 그랬으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냥 잊어먹고 저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 일부러 그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함정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함정이 뭡니까? 그 함정은요 피해갈 수도 있어요. 아니 뒤로 백할 수도 있어요.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유연한 사람 가야 돼요. 어떻게든 그 함정을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나요? 우리가 슈퍼맨입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 없어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어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우리 16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뵙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 거룩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외적 거룩이 다가 아니에요. 외적 거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진짜 멋진 교회에서 자원만 8구 오르간에 맞춰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착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까?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룩하심. 그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모인 곳이에요. 주님, 그래요. 내가 그게 거룩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억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외모, 저의 외모를 보시나요? 너가 그렇게 잘났고, 너가 그렇게 뛰어나고, 너의 환경과 배경이 좋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셨나요? 아니거든요. 뭐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씁니다.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뭐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무슨 뭐 한 자리 하고 뭐 그거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참 너 잘했구나 심판하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실까요? 얼마만큼 너는 나를 지금까지 열심히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될 거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될 거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복잡하다?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 믿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건 단순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외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단 하나만 바라고. 뭐예요? 십자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오는데 너무 많은 복잡한 것을 생각했어요. 내 환경, 여건, 내 외모, 이것저것 막 따집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시간, 내 이것저것 다 해서, 이것저것 해서 그것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은 절대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 순간 결단하고 나아가면 돼요.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그 믿음 가운데 행하세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끊어가 있는데 우리 말씀 좀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거기 그 영성 수련을 하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 영성 수련을 하러 갔는데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그도가 못 가게 됐어요. 와서 그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학원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영성 수련을 못 가고 저하고 제 아내만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가서도 뭐 왜냐면 우리 아들은 가기를 원해요. 꼭 가보고 싶다. 아빠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시간이 너무 안 맞고 거기가 연천이에요.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이미 가 있고 그래서 그냥 오지 마라. 근데 애가 목소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네, 하고 되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전화 걸고 밤 그때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데리고 오라고. 그날 눈이요 얼마나 많이 왔죠. 연천 가고 싶은 줄 아시죠? 눈이 얼마나 많이 왔죠. 가는데도요 제가 거기 가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교회 옛날 차 봉고치였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고민했나요? 아니에요. 저 고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부르시는 아멘 하고 바로 제가 솔직히 용기가 안 나서 여가 3일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3일도까지 얘가 나와. 밤 11시. 그래서 태우고 도착했더니 1시간 걸렸어요. 우리 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마 우리 아들 인생에 그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아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소망이 즉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자, 구약성경 830페이지. 자, 중요한 말씀. 다윗의 삶의 그 순간에 모든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깨달은 최종적인 그의 삶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 39장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즉 주님 안에 소망을 놓지 않으면요 결코 낙심하지, 절망하지. 아니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나요. 오뚜기처럼요 언제 그랬다는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쩔어서 그냥 거기에서 실패와 좌절을 아주 즐기면서 그것이 인생의 참된 길인 것처럼 아름답게 묘사. 정말 그런 인생 낭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내버려 주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고통, 소망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듭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 순간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소망만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결국은 저 하늘나라의 소망의 완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해서 참된 소망이 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요. 소망이신 그 주님을 절대 놓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놓고 싶어도 주님이 안 놔주실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연약한 손을 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시며